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교회 학생부에서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지금 저를 보시는 분들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 당시 저는 대중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요. 특히 나이가 같은 여학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상태가 아니더라도 쭈뼛거리면서 뭔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망설이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학생 자치부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게는 예배 후 교회 청소에서부터 절기 행사까지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러움증이 해결되기 전에 매주 토요일과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또다시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심지어 한동안 교회에 가는 것이 두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마이크를 주시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흥분이 됩니다. 지금도 살짝 흥분이 되는 걸 억지로 이렇게 막 눌러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 학기를 무기력하게 보내게 됐을 즈음 저는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왠지 많은 책들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 특히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대중 앞에 서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았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방법도 아닌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 때 소설류의 책들, 특히 연애소설을 중점적으로 읽겠다고 중대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이곳저곳에서 책을 모으기 시작했고 대략 20여 권의 책이 모였을 때부터 그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어나갔습니다. 고전에서부터 당시 유행하던 현대소설까지 달빛 소나타 기억이 나는 어렴풋한 소설 제목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닥치는 대로 남자와 여자들이 나누는 이야기들과 그들의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심리가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수많은 글들을 읽어나갔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게 2, 3주간 모아두었던 거의 모든 책들을 다 읽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후로 어느 시점부터 더 이상 대중 앞에서 마이크를 잡거나 이성 친구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될 때 더 이상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책들이 저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길을 제시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무슨 책을 읽었는지 이제는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저는 수많은 책들을 단시간에 읽었던 것에 나름의 성취감을 얻게 됐고 그것이 제 자신에게 일종의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도전적인 시간을 통해서 뭔가 제게 변화라는 것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빡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빡독. 어려운 말이죠. 빡독은 다소 강한 어조지만 빡세게 독서하자. 그런 말의 줄임말입니다. 말하자면 집중력 있는 독서를 통해 삶에 어떠한 계기를 만들고 변화하면서 성장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말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튜브를 통해서 유행하고 있는 자기 개발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각자 독서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하루 혹은 일주일 단위의 읽은 독서량을 개인 블로그에 기록합니다. 그런 이 운동을 그야말로 축제처럼 만들어서 서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독서하고 유튜브에 좋은 강의들을 쉬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 역시 어린 날의 저처럼 변화 혹은 발전하는 것을 이뤄내고 싶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즉 현재 본인의 상태나 자리에 스스로 느끼는 부족함을 메우고 그 상태를 극복하고 또한 성장시키고자 하는 열망들이 드러난 현상이 바로 지금과 같은 빡독 열풍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유튜버들이 그 운동의 효과를 마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처럼
확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수많은 2030 세대들이 이제 그 운동에 동참하고 있음을 인스타나 블로그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변화와 발전, 그 다음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시기와 기간만 달랐을 뿐 책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뭐 소시적에 다들 문학 소년, 소녀들 다 그런 별명들 가지고 계셨죠. 또 비단 어렸을 때가 아니더라도 최근 투자와 자기개발 열풍에 동참하셔서 책과 동영상으로 공부하느라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모든 노력들이 쓸모없는 것이며 세속적인 것이라고 뭔가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사역자이지만 동시에 몇 명의 직원이 있는 사업자의 대표입니다. 또 교육가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다양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며 스스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원들에게도 공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직원도 한 명 와 있거든요. 그렇게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실제로 끊임없는 노력과 불타는 열정으로 다양한 책들을 섭렵하고 동영상들을 통해 수많은 멘토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여러모로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험난하면서도 거센 파도가 치며 또한 어두컴컴해서 단 몇 미터 앞에 그 어떤 것도 식별이 불가능한 망망대해 위에 띄어진 낡은 돛담배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 험난한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멘토들의 글들과 동영상은 제대로 된 등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존재가 우리를 참된 변화로 이끌어가며 평안함 가운데 이르게 할 수 있는 바른 방향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임인지 잘 분석해보고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애초부터 그들이 진정한 변화와 발전에 대한 옳은 답과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너무 냉소적인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저 우리를 그들의 책을 팔아줄 잠재적인 고객이나 혹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설정을 해줄 친절한 유튜브 애청자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그런데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이 가나의 결혼식이 사흘째 되던 날에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후에 3일이 지난 시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5절 그리고 43절에서도 요한복음 2장 1절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 벌어진 날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말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사도 요한은 특정한 날을 오늘 본문과 제가 읽어드릴 말씀을 언급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날에 벌어진 무엇인가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중심으로 다른 본문들을 기술하고 있고 그 끝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나의 결혼식 장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건은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이신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었고, 저자가 중요하게 언급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촌님과 동시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사람들에게 물과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전체에 서론이 되는 1장에서 도입부의 내용을 끝내자마자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한 내용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세례 요한의 말들을 중요하게 다룬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긴 호흡에 걸쳐서 본인이 누구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긴 글을 핵심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닐 뿐더러 메시아는 더더욱 아닙니다.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먼저 온 사람일 뿐인데 그분이야말로 참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그리스 영향 아래에 있었던 각 나라 디아스포라에 퍼져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제 2000년을 지나서 바로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의 증언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된 이 대명제를 바탕으로 사도 요한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가나의 혼인잔치는 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다. 이 찬양 다 들어보셨잖아요. 예.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이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말씀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대 잔치에서 포도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포도주는 농경사회에서 얻어지는 풍요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것은 종종 신의 선물로서 비유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 중 하나는 바로 포도주였으며 잔치에서 기쁨을 가져다주는 좋은 매개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이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한창 열리고 있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각지에서 혼인잔치를 참여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손님들에게 큰 결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초청받은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것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려주신 어머님께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답변 이후에 주변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여자여
어머니께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좀 더 복잡한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님인 마리아를 인간적인 관계로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인간을 향해 객관적으로 대하며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와 그리고 그대로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의 인간 관계로서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애초부터 예수님이 막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예상하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포도주가 사라져서 잔치의 기쁨이 식어가는 이 순간에 바로 그것을 해결할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과 제대로 된 대답으로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믿음은 하인들에게 확신 있는 명령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그의 앞에 모인 하인들에게 예수님은 본문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 7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불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사실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그 어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직업 특성상, 그들의 신분 위치상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존재들이었고 그것이 하인들의 임무였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유대인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 대해서 정결 예식은 이스라엘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손과 발을 닦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돌 항아리가 20갤런에서 30갤런 정도의 크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갤런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약 한 15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 삼다수 2리터짜리 6팩으로 들어있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게 한 12리터 정도 되죠. 근데 그걸 양손에 들고 한 두서너 개를 양손에 든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 항아리 하나당 크기는 30리터에서 약 40리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돌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 하인들이 과연 집에 있는 수도시설을 이용했을까요? 콸콸 물이 흐르는 거기서부터 물을 받아서 그 돌 항아리를 채웠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도시가 로마처럼 큰 도시가 아닌 이상 그런 시설 자체를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큰 도시에만 관계수로 장치가 설치되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분명 마을 중앙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에서 물을 길렀을 것입니다. 그것도 햇볕이 뜨거운 중동의 날씨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이 일을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것도 대충 채워넣은 것이 아니라 물을 아기 꼭대기까지 끝까지 채워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물을 아기까지 채울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8절에서 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막 아기까지 채운 물을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연회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물을 돌 항아리의 꼭대기까지 채웠을 때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이미 그들이 기적을 목격하며 또한 그 향을 맡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따라서 연회장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 함께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들이 떠온 것은, 떠다가 연회장에게 드렸던 것은 분명 물이었는데 연회장은 어느새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하인들의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이 진정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냥 말씀만으로도 분명히 그 큰 돌 항아리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보아라. 이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넘칠 것이야. 자, 포도주야, 넘쳐라. 이게 더 뭔가 멋있고 더 드라마틱한 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하인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시키셨을까요? 8절에 나오는 연회장이라는 사람은 결혼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사람인과 동시에 물을 떠온 하인들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가나의 결혼식장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관해서 이 사람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2장 9절에서 이런 지식과 지혜의 위치가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지식과 지혜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연회장은 알지 못했고, 모든 것을 알지 않아도 되며 그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되는 위치에 있던 하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서 연회장이 이야기하는 좋은 포도주, 즉 본인들이 직접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 포도주는 원래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놀라운 기적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연회장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식장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벌써 동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회당장에게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차례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인들이 출처도 알 수 없는 고급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을 때 연회장은 그들에게 마땅히 이러한 질문들을 했어야만 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대체 이 귀한 포도주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또는 이것을 제공한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이냐? 그에게 나를 안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필히 연회장은 하인들에게 했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은 끝내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질문을 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고 스스로 다 알고 있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지레 짐작을 하며 결혼식의 신랑에게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고를 건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윤 대장은 신랑이 일부러 좋은 포도주를 숨겨두었다고 섣부르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충고를 덧붙입니다. 그는 마치 세상의 도리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창조적 행위를, 기적의 사건을 한낱 인간의 꼼수 정도로 판단해 버립니다. 좀 전에 비상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경험과 판단으로 이 기적의 사건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뿐 아니라 신랑까지도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마저 지워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상황에서 물을 채우라는 명령은 다소 번거로움과 수고는 동반되기 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이 아주 얻기 어려운 그런 재료는 아니었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은 난데없이 포도를 따오라거나 내가 포도주를 만들 테니까 바로 포도주를 변화시켜 볼게 하면서 포도를 따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물 대신 값이 비싼 올리브유를 저 통에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와 노력을 통한다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물을 길어서 큰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강조한 말씀 그 자체이시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의 재료가 물이라는 것은 다소 의아합니다. 아예 사람들 앞에 두고 비어있던 돌 항아리 전체에 말씀 한 번으로 좋은 향이 가득한 포도주로 채우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더 판타스틱한, 드라마틱한 그런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인들의 수고와 과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평범한 재료인 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큰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은 늘 열심히 그들의 윗사람의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들이고 어떠한 명령이든지 끝까지 그 명령을 수행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물이라는 재료는 언제든지 대할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으며 또 그들의 주위에 놓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모든 것 앞에 우선적으로 놓이게 되었을 때 그동안 평범하게 보였던 그 모든 것들에 새롭고도 놀라운 가치가 부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첩포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이며 그것을 통해서 그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누가 과연 진정한 변화와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지 그것을 독자에게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대서부터 한 40 되시기 전까지 양복점을 운영하셨습니다. 기술자로서 한 20여 년을 살아오셨죠. 처음에 명동, 그 양복의 메카라는 명동에서 양복일을 배우셨고, 한 연희동에서 한 20년간 양복점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40대 후반에 이제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셨고 97년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교회 개척을 하시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사실 저와 아버지는 여느 한국의 가정의 모습처럼 그렇게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기술자 출신이셨던 아버지의 시각에서 그저 호기심 많고 도전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던 아들은 끈기가 없는 그런 존재로서 보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길게 다녔던 학원은 아마 한 3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배움에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는 저희 뒤에 송태현 집사님도 계시지만 태권도 노란띠였을 때 저는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기타 학원도 사실 한 달 정도 다녔습니다. 은혜죠. 주의 은혜죠. 그것으로 20년을 쳤으니까요. 그렇게 끈기 없는 아들로서 아버지께는 비춰졌을 거고요. 또한 시대 변화에 민감했고 진취적이었던 아들의 시각에는 아버지는 사업도 몇 번이나 실패하시고 목회도 그다지 재능이 없으셨던 시대를 읽지 못하시는 그저 답답한 분으로 보여졌었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말 그 변화와 완전 거리가 머셨던 저희 아버지는 단 2명에서 3명 정도 혹은 아예 아무도 오지 않는 새벽 기도회를 20년간 최근까지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해 오시는 데 있어서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의 회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드라마틱한 전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그런 제 아버지의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누구보다 아버지를 답답하게 여기며 하시는 일을 지지하지 못했던 제가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묵묵히 20년 넘게 그 길을 지키신 분을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 아버님의 74번째 생신을 맞아서 저는 고구마 케이크와 선물 그리고 아버지를 닮은 해바라기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을 담은 카드를 썼으면 이거 다 읽으면 눈물바다 됩니다. 생략해서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버지 요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분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중간에 개인적인 고백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지신 재능은 흔한 물처럼 참 사련되지 못한 노력과 인내였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선도하거나 유행을 따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뛰어난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목회에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아버지의 노력과 인내는 돌 항아리를 가득 채웠고 마침내 아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서 존경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제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인내와 노력을 닮아서 본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힘든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비단 말씀을 전하는 위치뿐만 아니라 제가 일하는 카페 아도로에서 손님들을 대하면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길로 그렇게 살아가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몇 가지 원리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분에 따라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악의까지 채워졌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절대 설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한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부와 세리로 이루어진 집단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를 너무 보잘것없이 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작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스스로를 크게 여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구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가진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수많은 집안일들을 통해서 매일 출근하며 반복되는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일주일이 지나가는 것이 잘 알지 못하도록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상을 통해서, 그리고 전국에 수백만의 학생들이 고뇌 가운데 이루고 있는 각자의 학업과 그리고 남들이 볼품없다 여기는 그러한 본인의 재능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쩌면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길 위에서 어떠한 이유도 모른 채 물을 나르고 있는 하인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물질 만능과 성공 죄일주의로 점철된 현 시대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들도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기에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폄하하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열심이든 우리의 열심이든 열심과 노력 자체에는 겉에서 볼 때 전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이제 바른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 또한 말씀을 통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와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반주 부탁드려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사도 요한의 증언처럼 우리를 향해서 물을 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며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중요한 사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단 한 명뿐인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지혜와 그것이 이뤄내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얻게 되는 지식과 지혜는 그냥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못 살게 되는 그런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게 되고 못 얻게 되는 것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차이를 인식한 사람의 발자취와 행동이 그야말로 저희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처럼 끝까지 채우는 삶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처럼 평범하고 많은 실패를 겪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소중한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좁고 험합니다. 하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의 증인이 되었던 하인들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길을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걸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런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변화를 따라 함께 변화되어가는 우리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지는 진정한 변화이며, 그것이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돈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